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누구신지 낭낭한 목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제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40일 광야에 나가 금식하신 후 배가 고프실 때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십니다. 제일 먼저 감격하는 것은 사단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주 담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셨다.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사단의 시험이 3가지였는데 하나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또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모두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힘차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사단과 타협해야 되고 사단을 붙잡고 또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유혹이 생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기셨을까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에게 이야기한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주님 대신 왕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갈 때 자기 의식을 똑바로 하고 가겠다고 자기는 주먹을 쥐고 간대요. 세상이 주먹을 쥐고 늘 다닌대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주먹을 계속 삐지 않고 다닌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먹 쥐고 다녀도, 주먹 꽉 쥐고 다녀도 마귀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붙들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 만약 명령 한마디로 군사를 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전부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냥 무력하고 힘이 없는 처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도 담대히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더라도 왕 앞에 어떻습니까? 신하들이 고개를 듭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땅에다 졸이고 그냥 들고 싶어도 이렇게 살짝 들고, 고개를 들고 얘기했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바로의 궁 앞에 가가지고 고개를 들길커녕 무릎을 꿇길커녕 소리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해다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다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말을 못한다고 했던 그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주님이 그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존재 자체를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명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여호수아 이름 앞에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난 누구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앞에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빗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지역 이름만 갖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길르앗 광야에 있던 이 평민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던 사람이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왕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붙잡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당시에 그 무서운 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당신은 진정한 왕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라 그럴 때 비가 올 겁니다.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국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로마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카타콤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새벽에 방송하는 방송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방송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일본 큐슈 지방, 그 큐슈 지방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일본이 아주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초상을 바닥에다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랬대요. 자, 여러분이 그 상황, 그 현실에 지금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지금 저거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음인데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죄송해요. 밟고 지나갑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밟고 지나갑니다. 라고 밟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예수의 마음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밟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정자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몸도 고백하고 내 영이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밟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밟고 안 지나가면 어떠한 일이 나한테 발생하는지도 알지만 그래도 주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결단하고 밟고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십니다. 그들의 가족을 살피십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PPT에 올렸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참 말씀이 좋아서 올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외로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이거 언제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보증을 받으세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와 내용이 맞는 것이라 생각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안창림 선수예요. 이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제일 교포 선수로 국위를 떨치고 그리고 동메달을 우리나라에 선사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더욱더 정겹습니다. 이름을 보세요. 안창림. 저하고 두 글자나 같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 선수가 제가 정겹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창림. 이렇게 하면 더 잘 어울려요. 안창림. 그런데 이 선수가 도쿄올림픽 73kg의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선수는 스쿠바 대학이라는 일본의 명문 대학인데 이 대학에 일본 선수권대회 이 대학 출신으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일본의 최우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차세대 우리들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일본 선수로 살아갈 줄 일본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이 선수 아버지는 너는 한국인이다. 너는 일본인이 될 수 없다. 절대로 귀화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인 조센징이라고 차별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일본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일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따고 아예 한국에 와서 운동선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이라는 긍지가 일본에서도 견뎌냈고 결국 우리나라로 와서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우리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살았지만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겠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비자는 한 번 바꾸면, 한 번 받으면 이거는 제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처음에 미국 비자를 3년 비자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비자 잘 나오기 힘든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5년 받았어요. 5년 지났어요. 10년 받았어요. 10년이 최고예요. 미국 10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또 천국 비자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생각이 다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맡긴 것입니다. 우린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하는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넓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많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다 가져가는 거 저는 얼마든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힘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마련 못했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아주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맥이 없이 삽니다. 때때로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주님이 사단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통 사단이 아니에요. 우린 사단 앞에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최강의 최강, 세계 최강이 사단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사단과 대결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당당했던 사단,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다 넘어갈 텐데 넘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사하고 세상의 큰 물질은 고사하고 작은 것 앞에서도 벌벌 떨며, 그리고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나는 그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세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으니 그 어두운 것엔 빛으로 밝게 비추며
또 썩어져 가는 것에 소금을 쳐서 이 썩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있을 때 세상이 당당하고 세상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각 그리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또 낮은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권세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살다가 끝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자 받으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찬송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되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힘차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시하신 길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나지 않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 경배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나지도 담대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강건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24절에서 26절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꿈꾸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보기도 하는구나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아내면 이게 다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몰아냈는데, 몰아내면 내 안에 몰아낸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나갔으니 뭐로 여기가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진 채로 놔두면 귀신이 다시 와서 깨끗해졌네,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몰아냈으면, 깨끗해졌으면 거기 다른 것을 채워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다른 것이 올려올 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건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성결함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서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저 결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에도 결단했고 교회에도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살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도 얘기하고 고백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와 함께 목회를 하고 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강동수정교회 성도들은 같이 가자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것 다 내놓으십시오. 다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결단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또 들어옵니다. 또 다시 찾아와요. 꽈리를 또 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내가 물리치겠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는데 깜짝 놀랄 말씀이 다음 절에 또 나왔어요. 27절,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정말 복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린아이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이고, 이 어린아이 잘 키웠어요. 정말 어머니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왔어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비방하는 말, 외식, 시기 이런 거 다 버리십시다. 두 번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 여러분도 좀 같이 따라주세요. 거룩하신 성도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이 얼마나 크냐면 말이에요. 저기 옆에 그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비드상 손에 자기 손을 파란 장갑 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 다비드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게 4m래요. 4m. 대단히 크죠? 4m. 그런데 저 작품을 4m짜리 만들려면 저거 하나의 돌로 된 거니 4m짜리 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그 성당에서 저 다비드가 누구냐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을 다비드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다윗왕상인데 믿음의 다윗왕 상을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m가 넘는 돌을 갖다가 사가지고 지하 성당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조각가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좀 다윗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각가들이 아무도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조각가들이 이렇게 이 돌을 가만히 감정해 본 결과 이 돌이 결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결이 전부 안 좋아가지고 잘못 징을 댔다가 그냥 팡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놔둔 거 아무도 하지 않고 이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가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각가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딱 보니까 이거 대단한 돌이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왜 그걸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돌에는 천사가 숨어 있어. 그래서 난 이 천사를 조각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 천사가 누구예요? 다윗왕의 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흠결이 있고 그리고 흠이 있고 결이 나쁜 돌로 봤지만 이 다윗왕은 다윗왕이 아니라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다윗왕이 숨어 있는 거를 내가 이 숨어 있는 다윗왕을 조각해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한 관리가 이렇게 오더니 미켈란젤로한테 코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코가. 여러분 코가 어때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외국 사람들이니까 코가 높죠. 근데 아마 더 높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보다 코를 더 우뚝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코가 너무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걸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써서 만들었는데 코를 높다 그래. 이게 작품도 볼 줄 모르는 사람 막 그냥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그러면 코를 좀 깎아야죠. 그리고 징을 갖다가 이 코앞에다 댄 거예요. 그리고 이 징 갖고 탕탕탕탕 치는데 돌 조각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관리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한 것도 즉시 듣네. 그리고 기뻐서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코는 그대로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손에다가 대리석 조각을 이만큼 갖고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깨는 척하면서 조금씩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돌조각을 갖고 다니다가 조금씩 떨어뜨리십시오.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하십시오. 지혜롭게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눈에 드느냐, 마음에 드느냐, 손에 거치느냐, 그분의
손에 나를 올려놓고 새롭게 빚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라고, 주님이 연주하실 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한 이 마귀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이겨내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